이번에는 바울이 공회에서 많은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양심을 따라서 행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도 양심을 따라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양심을 따라서 하라고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봉 목사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양심 똑바로, 일심정력, 삼가조심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 임 목사님이 배우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서 부족하지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좀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도 양심을 똑바로 써서 살아가는 것. 또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변론했습니다. 6절에서 10절.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가지고 이 천부장의 이 보호하에서 그 공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회만 나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는 바리새파가 있고 또 내세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이 부활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시대나 다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소란이 나가지고 이 바울을 찢길까봐, 바울을 찢어 죽일까봐 서로 소란이 났다는. 그래서 천부장이 얼른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 군대 안에 있는 병영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에 이튿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하는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한다라고 하셨다. 예. 자, 이튿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다.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공회에 모여가지고 이런 소동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네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제 이 뒤에 나오는데 그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오래 여러 날 동안, 여러 날이 아니죠. 몇 달 동안 가는 겁니다. 로마까지 가려면. 요즘같이 뭐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배라고 해도 요즘같이 무슨 동력선이 아니고 옛날에는 돛담배 아니고 돛담배.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그런 배예요. 자,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바울이 죽는다는 게 현재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범사의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명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격려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셔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격려해 주셨지만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또 내가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떤 환경이 닥칠 때 그 들었던 배웠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으로 인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뭐 위로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배움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 그것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뭐 사도 바울에게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성령께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게 해요. 위로받게 하시고. 자, 바울에게는 3번 기록이 된 게 나오는데 지난 것 배운 거지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주께서 밤에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마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내게 손을 대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는데 그 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을 했다. 그럴 때 주께서 또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말하자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가서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에서 막 마이크 대고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분은 그분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그 뭐 직장에서든지 기회가 되면 조용조용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김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내게 손을 대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말하자면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다. 자, 이렇게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셨고 또 27장 23절 24절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지난번에 내가 속에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일을 모두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셨으니 예, 그 22절도 읽어보세요.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권하니 기운을 내라. 여러분 중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오직 배만 잃을 것이다. 예,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면 로마에 항소했잖아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 항소합니다. 로마에 항소해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때 우리 그레데 섬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떠나냐 하면서 막 싸우고 다툼이 일어났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어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권하니 22절에요. 기운을 내라. 여러분 중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오직 그만 이룰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지난밤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을 우리도 확실히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록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서 살 곳은,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속,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내가 속해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24절에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또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마 바울이 조금씩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큰 사건을 만날 때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또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시 앞에 서야 한다. 이미 말씀 주셨잖아요. 23장 아까 그 11절에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었으니까 바울은 그 말씀을 믿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염려했을까요? 그거는 안 한 거예요. 다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자신도 그 백성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또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이들을 모두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였으니,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을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희 회장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회사 직원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 손에 맡기십니다. 이거 우리 이 직장에 있는 회장님이나 뭐 사장님이나 다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은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용해서 우리 믿음 지키고 구원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바울에게 맡기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 많은 사람들, 배에 있는 사람이 한 100여 명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다 로마로 가든지 아니면 말하자면 중간에 그 항구에 쓰면 그 간 사람, 이 배가 가다가 어느 항구에 들렀다가 거기서 내리는 사람이 있고 또 타는 사람이 있고, 목적지는 로마라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내게 맡겼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가이사 앞에 가서 네가 재판을 받을 거다, 신문을 받을 거다 하고 이렇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절에 있는 것하고 18장에 있는 것하고 27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시로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는 바울에게, 생명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죽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 예수님도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디 가서 무엇에 죽으신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누구 뭐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예수님이 모신 거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백호물에서 풍랑이 났을 때도 편안히 주무셨잖아요. 제자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물 퍼내느라고 나중에는 주무시는 선생님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왜 잠만 주무십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뭐 세상 것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친구 가서 만나가지고 위로받을까? 또 어디 가서 놀면서 위로받을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위로는 주님께로부터 받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로 15절은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12절 13절 읽어보세요. 바리새자 유대인들이 모의하고 스스로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였다. 이 업무에 가담한 자들은 40명이 넘었다. 여기 결사대가 나왔습니다. 무슨 결사대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들. 이 사람들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참종 바울, 폭력을 쓰지 않고 언행심사가 예의가 바른 그 바울을 통해서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바울을 자기들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고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자, 날이 새자 유대인들이 모의하고 스스로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였다.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40명쯤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사람 하나 죽이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사람이 마음으로 이렇게 계획하지만 사실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제 이 밑에 쭉 내려가면서 얼마나 2년 동안 이루고 지내요. 2년 동안. 그러면 자기들 말로 했으면 다 굶어 죽었어야 했잖아요. 바울을 2년 동안 살려놨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랬는데 2년 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굶어 죽죠. 이게 말이라는 게, 계획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핍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그 유대인들 얼마나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해요. 마침내 죽이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된 건데 그 악한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가톨릭이 개신교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루터도 원래 천주교 신부였는데 그 가톨릭이 중세기에 얼마나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핍박을 했는데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 기독교 핍박한 일들이 많아요. 또 일제시대는 우리는 신사참배를 안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뭐 중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안 해요. 우상숭배니까. 그러니까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에 보면 가볼 말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적인 순교자이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핍박을 해요. 또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슬람 교도들도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 이슬람 교도들이. 요즘 자살 폭탄 테러라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몰라요. 자기가 아예 그냥 폭탄을 몸에 가지고 가서 같이 작곡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 사람. 심지어 12살 먹은 소녀들까지 지금 소년이 아니고 소녀들까지 공연해가지고 한대요. 이거 얼마나 교리적으로 잘못됐는지 몰라요. 이 이슬람교. 알라신을 섬긴다면서. 이거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손에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이 코란, 이슬람교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지금 많은 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되고 말하겠죠. 우리나라도 이슬람교 들어온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포교가 잘 안 돼요. 그들의 포교.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 또는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40명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실제로 이슬람 교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은 안 그러잖아요. 얘가 교리가 잘못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14절로 15절은 결사대회 계획이 기록됐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스스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여러분께서는 공회와 함께 바울에 관한 것들을 더 정확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하고 총부장에게 요청하여 그를 당신들에게 끌려 내려오게 하면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준비를 해놓았다라고 하였다. 네, 현재 바울이 천부장 안에 있잖아요. 그 병영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끌고 내려오면 자기들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스스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여러분께서는 공회와 함께 바울에 관한 것들을 더 정확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하고 이게 지금 암살하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가서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를 당신들에게 끌어내려오게 하면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준비를 해놓았다라고 누구에게 의논한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의논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옳지 않는 일을 행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있다. 아니면 이 죽이도록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종교 지도자인데 속은 아주 악한 사람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뒤로 가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아원이나 요양원이나 뭐 얼마나 이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저 물질, 돈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혹사시키기도 하고 장애인들을 혹사시키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못된 짓들을 하고 지금 참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여기 하나님 섬긴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이에요. 그 40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보니까 이럴 때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옳지 않은 일을 옳다고 인정해주고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 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작전을 짜가지고 가서 천부장에게 바울을 달라고 해가지고 뭘 더 자세히 조사할 거 있으니까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하면 오는 중간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오는 중간에. 그런 작전을 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작전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그 작전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참 종인 바울을 죽이려고 대적하는 이런 사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욕심부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더 그랬죠. 종교 지도자,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돌이들이. 한참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장로들이 반대파가 일어나가지고 그 일생 동안 교회 세워서는데 내가 무슨 허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얼마나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생기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서로 잘 의논하고 타협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이게 세상에 공개되는 거. 누가 교회에 올라오고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6절로 22절은 천부장이 결사대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좋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놔도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16절 읽어보세요. 일생들이 그들의 내복에 대해 듣고 와서 전면에 들어가 바울에게 전하였다. 바울이 백부장들 중에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천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 하니 백부장이 그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였다. 제수 바울이 저를 불러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천부장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예. 자, 여기 바울의 생길이 듣고 바울에게 알려졌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려고 바울의 생길이면 생길이 뭐죠? 조카죠? 조카에게 알겠단 말. 그것도 우리나라 말에 단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게 했다는 거예요. 듣게. 그래서 세상의 비밀은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것. 특별히 악하게 계획하는 것들, 이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없어요. 숨겨질 것이 없고.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내복에 대해 듣고 와서 평영에 들어가 바울에게 전하였다. 바울의 조카가 가만히 우연히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내용이 보면 아까 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했고, 또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 중간에서 매복해 있다가 죽이겠다 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 이게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에요. 자기 삼촌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어요. 얼른 그 천부장이 있는 경영에 갔는데 그 백부장을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17절에 바울이 백부장들 중에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천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 바울이 조카로부터 그 말을 듣고 얼른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그 천부장에게 이 조카를 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불러 이 청년이 천부장께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천부장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가서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가서
천부장을 만나. 이게 천부장 만나는 아무나 못 만나요. 백부장이나 되니까 가서 이런 쫄병의 결 가지고 있는 사람 못 만나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반 사병이 어떻게 뭐 결 사단장 이런 사람 만나겠어요? 못 만나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을 통해서 이제 보고가 된 겁니다. 특별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 천부장에게 알리는 건 잘한 거예요. 또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교역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뭐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말을 하면 이 교역자가 일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요즘 시대적으로 이단이 됐어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다. 그럼 빨리 보고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엉뚱한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온다든지 그러면 빨리 보고해야 됩니다. 이건 잘못하면 그 사람도 망하고 교회도 소란스럽게 된다. 사기치는 사람 이런 것도 말을 잘 해줘야 돼요. 또 간음하는 거 교회 안에 간음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당파내는 거 이런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빨리 교역자에게 알려서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결하도록 해요.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생진이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천부장이 그의 손을 붙잡고 물러가서 은밀히 묻기를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였다. 유대인들이 분노하기를 바울에 관한 것을 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하여 내일 그를 공회로 끌고 내려오도록 천부장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천부장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 중 40여 명이 매복하여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스스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천부장님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천부장에게 가서 사실대로 자세히 말해. 이 사실대로 말해줘야 그걸 잘 분별해서 이걸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천부장이 그의 손을 붙잡고 물러가서 은밀히 묻기를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 이건 상당한 비밀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 손을 잡고 은밀한 곳에 가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질이 20절에 그가 말하였다.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바울에 관한 것을 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하여 이게 수단이라는 거예요. 바울 죽이려고. 이게 사실대로 잘 가르쳐줍니다. 내일 그를 공회로 끌고 내려오도록 천부장께 청하자고 하였으니 이게 사실대로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건 바울이 조카에게 미리 말해준 거예요. 그들 말을 듣지 말게 하라고. 그래서 그들 중 40여 명이 매복하여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천부장님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계획을 짜가지고 암살하려고. 사실 여기서 바울이 말하자면 천부장이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데려가 죽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돼요. 천부장이. 여기 가면 바울은 로마 식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도 우리나라도 죄수 하나 잡았는데 확실히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아직 판결이 안 났잖아요. 근데 중간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 아주 얼마나 떠들썩해요. 난리 나는 게 난리 나는. 여기도 뭐 요즘처럼은 아니진 몰라도 어쨌든 천부장에게 막대한 손해가 된다. 그래서 이 천부장에게 절대로 바울을 보내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 22절 읽어보세요. 천부장이 그 청년을 보내면 명령하기를 내가 나에게 이것을 보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아라고 하였다. 네, 천부장이 그 청년을 보내며 명령하기를
내가 나에게 이것을 보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예, 천부장에게 사실대로 자세히 말해준 것은 좋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자세히 보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생길에게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했다.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만약에 이게 새나가면 이게 큰일 나니까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조카가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면 큰일 나니까.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주님께서 믿음 지키다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은 과거의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제대로 받는 것이지, 뭐 어디 누구 집사님 찾아가고 어디 목사님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가지고 위로 격려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말이 더 많이 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주님 앞에 담대하라고 주님이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셨는데, 자, 우리가 아까 찬송가도 읽은 것처럼 우리의 싸울 것은 마귀와 싸우는 건데,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그래야 또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결사대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한 거 교회 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쁜 걸 계획해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유해를 가한다든지 그러면은 안 돼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얼마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이 결사됩니까? 40년. 이 사람들이 이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한번 가서 만나봅시다. 한번 찾아봐요. 이 다음에 다 만날 수 있어요. 뭐 천국에서만 만나는 게 지옥에서 있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에 갈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러나 또 계획한 것은 자기가 계획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이것을 알고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교회생활에서도 언제나 이와 같이 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참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